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서 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이 최근으로 따지면 2019년에 있었고 2014년에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에는 이순신, 2019년 조사입니다. 2위는 세종대왕, 3위 노무현, 4위 박정희, 5위 김구. 그 이전에 2014년 갤럽 조사에서도 1위가 이순신, 2위가 뜻밖입니다. 반기문, 3위가 박정희, 4위 세종대왕, 5위 노무현. 부동의 1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늘 1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아마도 모세일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낸 지도자이며 가나안까지 40년 그 고통의 광야 길을 인도한 지도자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이기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세에 대한 생각과 그 위상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남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모세의 위상은 변함없었으며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에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똑같이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총회를 뜻하는 말이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취급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보면 모세는 하고 점점점 쭉 나오다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되어 있고 6절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건 똑같습니다. Moses was faithful. 모세는 신실하였다. Christ is faithful.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였다. 근데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as a servant. 종으로 신실하였다고, 예수님은 as a son.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다. 또 그 다음이 달라집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모세에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치사의 차이입니다. 모세에게 붙은 것은 in all God's house.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고 예수님은 over God's house.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격이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신실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이로서 신실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훨씬 영광을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이 차이에서 더 극명한 결과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며 신실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그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어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완고함으로, 마음이 딱딱해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극명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에서 19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부터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리 신실했어도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도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아무리 신실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완고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4장 3절에서 결론처럼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에 거역하는,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내일 아닙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핵심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1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왜 도리라고 번역했는지 모릅니다. 한자의 내용이 더 와닿습니다. 근데 이 도리라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는 호몰로기아,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신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도이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해야 되는 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신실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내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2장 17절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확인되는 우리 삶의 기반은 우리의 소망의 확신, 우리의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다 라고 할 때 이 확신이라는 파레시아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자유롭게 말하는 담대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담대함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세상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겁니다. 세상의 돈을 가졌기 때문에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담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담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소망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그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9구역과 3구역 사이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사택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옆으로 길이 또 나고, 그 길이 나야 공사 현장으로 다시 또 우리는 공사를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택의 주인일 때는 편하게 마음껏 쓰지만 이제는 월세방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전도사님들이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이고 못하나 마음대로 못 박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다스리고 그 집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집주인이 세상이면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세상에 그 집주인이면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집주인이 정한 대로 살아야 하니 담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확신임을 믿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을 오늘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확신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어디에 근거된 소망이냐?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소망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닷이 바다 깊은 데 들여지면 아무리 배를 요동치는 풍랑이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 닻이 내려짐으로 견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휘두르고 위협하는 거센 풍랑들이 있지만 우리를 굳건히 내려지고 지켜주는 영혼의 탑 같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으로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튼튼하게 휘장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탑 같으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휘장이 열려졌기에 오늘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모세가 그 율법을 전해줘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지만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오직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밖에는 깨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는 겁니다.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모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7장 22절은 바로 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하고 7장 25절에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시며 그 예수님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누르는 다스림이 아니라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 그 다스림의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면서도 대접받고 지배하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해서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으셨고 마지막 목숨을 내어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룬 그 구원의 완전히 하나님의 집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심에 순종하셨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영혼의 탑과 같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튼튼히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 곧 아무도 온전케 못하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며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 소망의 확신과 그 자랑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외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다시 새겨듣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라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손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교인이 누가 하나 아프면 그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몸이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성전 건축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꿈을 꿔야 합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0%가 넘었습니다. 946만 1695세대가 우리나라 1인 가구입니다. 젊은이든지 노인이든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가구가 전체 100%로 따지자면 40%가 넘었다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무색해졌습니다. 2명 이상 사는 다가구가 여러분 60%가 안 된다는 말이고, 젊은이든 노인이든 혼자 사는 가구가 이미 작년에 40%를 넘었습니다. 개인화되어진 가구,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삽니다.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가 어찌 지금 우리의 사회와 문화 속에 녹아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돼.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내가 필요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 누구에게 간섭도 받기 싫고,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최적화된 지금 문화와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함께라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이 말씀은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가구 수가 1인 가구로 바뀌어진다 해도 교회가 주목해야 하고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그 함께라는 것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늘로 다시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신 곳이 하늘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땅에 쌓아두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디서 모이자라고 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해도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GPS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그 상호명을 집어넣으면, 그 주소를 넣으면 자동차가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고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길이어도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최종 종착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집어넣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최종 종착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에
최종 종착점이 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세팅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저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종착점은 하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그 목적지를 같이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룩이 아님을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해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착해서, 내가 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없애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은 날마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해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그 신실함의 기초가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의 집이됨을 잊지 마십시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마지막 종착점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는 그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신실하셨기에,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불리어지며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